아멘.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40편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시편 40편 10절에서 11절입니다. 그 짧은 말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두 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비가 좀 그쳤던데 어제와 엊그저께 비가 참 많이 왔다고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본의 아니게 주일에 사역을 마치고 대전으로 피신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좀 날씨가 맑거나 이제 비로 크게 피해를 이제 입은 지역이 없었는데, 네, 성도 여러분들의 사업장이나 또는 가정에 이제 비로 인한 폭우로 인한 피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성경을 다들 좋아하시는데요, 특별히 은혜가 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에서 특별히 내가 은혜를 받는 구절을 보고 좋아하는 것도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주는 은혜는 의외로 성경 전체를 읽고서 거기서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받게 될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부분적으로 보기보다 전체적으로 보아야 더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이 시편 40편은요,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이제 시편인데요, 특히 2절이 유명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구절이죠. 그래서 우리 시편 40편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 시편 40편 2절 말씀을 암송하고 또 인용하고 간증을 하곤 합니다. 또 이 구절로 찬송가가 지어지기도 했죠. 그러나 시편 40편이 주는 정말 중요한 은혜는 이 시편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야 얻을 수 있는데요, 이 시편 40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한 부분은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고요, 또 한 부분은 11절부터 17절까지로 나뉩니다. 이 두 부분을 다 보셔야 시편 40편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메시지를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절에서 10절까지는 아주 분위기가 좋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았고 또 찬양이 마음에서부터 솟아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너무 즐겁다고 고백을 하고, 또 너무나 간증거리가 많아서 평생 내가 입을 다물지 아니하고 간증하며 살겠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아주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구절들인데요, 이러한 다윗의 고백을 보니 추측컨대 다윗이 사울의 박해를 피해 도피 생활을 하고 또 미친 척도 하고요, 동굴에 숨어 지내기도 했다가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다가 길보아 산에서 패하여 스스로 자결을 했잖아요. 그래서 사울의 시대가 끝나고 다윗의 시대가 시작되었을 때 부른 노래가 아니었나 추측이 됩니다. 그때 다윗이 얼마나 은혜가 충만했을까, 얼마나 기뻤을까, 또 얼마나 간증할 게 많았을까. 여러분, 아마 찬송이 터져나오고 주님의 뜻을 해하는 것이 즐겁고 평생 주님만 전하며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까지는 분위기가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요, 11절부터 분위기가 180도 달라집니다.
자, 11절부터 몇 구절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정말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10절까지는 기도의 응답, 새로운 찬양의 역사, 간증거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즐거움, 그리고 평생 증거하며 살겠다는 내용으로 나오다가 11절부터는 정말 죽겠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눈앞이 캄캄합니다. 도대체 어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걸까요? 설교 준비를 하는 저도 한동안은 답답했습니다. 메시지의 핵심을 잡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어디에다가 과연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 것인가? 근데 그러다가 바로 이 혼란스러움,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려는 메시지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1절에서 10절까지와 11절에서 17절까지의 이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마치 1절에서 10절까지는 낮이면 11절에서 17절까지는 밤인 거지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인생도 좋을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아주 충만해요. 그리고 기쁨이 넘칩니다. 평생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겠다고 그러다가 바로 꼬꾸라져서 하나님 나 죽겠어요. 하나님 이제 희망이 없습니다. 나 이제 끝났나 봐요. 영적으로 성숙하고 또 큰 기쁨을 경험한 자에게도 이러한 영적 시련의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중에도 정말 은혜가 충만했었고 간증이 넘쳤고 그랬는데 지금은 마음이 너무 메말랐고 하나님이 살아 계신지 안 계신지 그것도 잘 모르겠고 심지어 하나님이 애초에 안 계시지 않았나 이런 마음도 들고요. 또 기도는 도무지 안 되고 이런 심정이신 분이 이 자리에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메시지는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신앙생활에 있어서 낮이 있으면 밤이 있듯이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 속에도요, 그런 일을 다윗이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충만하더니 어떻게 또 이렇게 갑자기 영적으로 고꾸라질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16세기에 성인으로 추앙되는 십자가의 성 요한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어두운 밤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요, 시련의 때가 오듯이 믿음의 여정에서도 어두운 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침이 지나면 밤이 오고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오듯이 여러분 전혀 이상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편 40편에서 아주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은혜의 눈이 뜨이면 너무 기쁘고 황홀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또 영생에 있고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내가 되었고 주님은 내 마음에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그 충만함이 곧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침체가 옵니다.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고 마치 버림받은 느낌, 두려움, 수치심, 불안감, 아무리 주님의 이름을 불러도
그 목소리가 들리지 않고 도대체 하나님은 계시나? 계시면 어디 계시지? 도대체 왜 침묵하시지? 여러분, 낮이 있으면 밤도 있는 법입니다. 다윗뿐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100세에 이삭을 얻고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때, 여러분, 아브라함은 순종했지만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80살이 될 때까지 인생을 다 허비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모세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요셉이 13년 동안 종살이하고 감옥살이 할 때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또 묻고 물었을까요?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었고 예레미야는 진흙 구덩이에 빠졌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방 제사장 850명을 죽이는 정말 대단한 승리를 거두었지만 바로 그 다음에 이세벨 여왕이 죽이려고 온다는 말을 듣고 그가 광야로 나가 로뎀 나무 밑에 쓰러져서 하나님, 나 차라리 죽여주세요. 엘리야도 예레미야도 다 그랬단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도요, 육체의 가시를 빼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이런 기도를 예수님께서도 드리셨으니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다 항상 충만한 게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그거 하나만 제대로 우리가 알아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삶의 많은 문제들과 또 위기를 해결해 나갈 눈이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캘커타의 마더 테레사 여러분 다들 아시죠? 그분도 수년 동안 정말 깊은 내적인 어둠에서 갈등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현존을 느끼지 못했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고 느꼈고 더욱이 하나님이 진짜로 존재하지 않는다고까지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내가 큰 죄를 지은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정말 증거하며 살고 싶은데 그런데 도대체 이게 웬일이죠? 내가 하는 일마다 되는 일이 없고요, 기도도 답답하고 심지어 마음에 하나님의 존재하심 자체도 의심이 되고 또 그만큼 영적으로 흔들리게 될 만큼 이러한 상황들이 왜 오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때 내게 어두운 밤이 온 모양이구나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그 어두운 밤을 주실까요? 십자가의 성 요한은 설명하기를 우리가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일을 위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밤을 만나 보아야 비로소 내가 아직도 예수님 앞에서 해결되지 않은 내 자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내가 아직도 믿음이 온전하지 않았구나. 내 안에 아직도 처리되지 않은 내 욕심, 내 안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죄성이 여전히 있구나. 여러분, 낮과 같을 때는 잘 모릅니다. 밤을 지나게 될 때 비로소 내가 온전히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았던 점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게 되고 그리고 내 심령이 정말 정결함을 얻으며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지는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 영혼의 밤을 통하여 주님과 하나 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 의미 없이 영혼의 밤을 겪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낮은 낮대로 필요하고 밤은 밤대로 필요하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영혼의 밤이 오는 것에 대하여, 또 지금 영혼의 밤을 지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까는 낮이었지만 시간이 지나 지금 밤이 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밤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시나요? 또는 두려워하셨나요? 아니잖아요. 그냥 밤이 온 거죠. 밤이 왔으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밤이 왔으면 밤에 할 일을 하면 되는 것이고, 할 일을 마치면 잠을 청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또 시간이 지나면 아침이 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영혼의 밤이 와도 오히려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밤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4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만이 아닙니다. 실제로 증인들이 정말 많습니다. 지금은 작고하셨지만 한동대의 전 김영길 전 총장님, 한동대가 하나님이 주인이 이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대학이라는 그 정체성을 지키려다 보니까 평범하지 않은 그런 설립 과정들과 또 재정난들을 겪으면서 온갖 구설수와 어려움을 만났다고 합니다. 급기야 일간지에 김영길 총장님을 비난하는 성명서가 실리기까지 되었습니다. 그분은 전형적인 학자이자 또 점잖으신 분인데 신문에 이름이 거론되면서 비난을 받는 그때 아내분이 되시는 김영애 권사님은 통곡하면서 울었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김영길 총장님 본인은 보통 사람 같았으면 식사도 하지 못하고 또 잠도 자지 못했을 일을 당하고 들어왔는데도요, 아무렇지도 않게 식사를 하시고 또 코까지 골면서 주무시더랍니다. 그 다음날 사모님이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당신은 그런 일을 당하시고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총장님의 대답이 정말 걸작이셨습니다. 죽었는데 뭐, 나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은 걸, 하나님께 내 이름을 쓰시도록 올려드렸는데 그분이 나를 높여주실 때만 나를 드리고 낮추실 때는 드리지 않을 작정이었냐고. 내 이름의 주인 되시는 분이 내 이름을 가지고 볶아 잡수시든지 삶아 잡수시든지 나는 아무 권리가 없다고 하셨답니다. 여러분, 밤이 오든 낮이 오든 실제로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우리 시편 37편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밤이 왔을 때, 밤이 무섭다고 소리 지르고 울면 밤이 빨리 지나가나요? 그렇지 않죠. 밤이 왔을 때 잠잠히 또 주님을 바라보고 오히려 또 주님을 찬양하면 어느덧 시간이 지나 새벽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42편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어서 시편 46편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답입니다. 혹시 지금 어둡고 또 캄캄한 밤을 지나고 계십니까? 밤은 괴로워하고 또 소리 지르고 몸부리친다고 빨리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밤은 밤대로 주시는 유익이 있으리라 믿고 여전히 찬양하고 또 주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영혼의 밤이 올 때 주님을 바라보면 이길 수 있음을 알아도요, 주님을 바라볼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도 이런 영적인 시련의 시기에 똑같이 들어갑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도 사람인지라 영혼의 밤이 오면 혼자서 이기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교회로 모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영혼의 밤을 만났을 때, 내 믿음의 근본이 흔들리는 위기를 만났을 때, 주님을 바라보는 영혼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그 눈이 열린 자가 영혼의 밤을 만나 흔들리는 자를 붙잡아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밤이 지나면 금방 아침이 옵니다. 언제까지나 밤으로만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붙들어 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충만함을 회복하게 되고요,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는 곳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됩니다. 문제는 붙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만 나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시는 분들이 혹 이 자리에 계시다면 여러분의 소그룹 공동체를 빨리 찾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회복이 되고 나면 또 영적으로 흔들리는 자를 붙들어주는 일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누군가 여러분 주변에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섬기고 기도하고 붙들어주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교회를 주신 아주 아름다운 계획이고 의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있는 사람은 낮일 때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밤이 되면 정말 무너지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순이 있고 또 여러 공동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영혼의 밤을 맞은 이들을 절대 판단하고 정죄하고 외면하면 안 됩니다. 품어주고 때론 끌어주고 또 그리고 기다려줘야 됩니다. 여러분, 마이클 야코넬리의 그 영성이라는 책에 나오는 실화인데요, 제가 한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영국의 한 목사가 어느 주일에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이제 자신은 더 이상 기독교의 진리가 믿어지지 않는다고, 그래서 더 이상 목사로서 사역을 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이 되어서 사임을 하겠다는 광고를 예배 시간에 덜컥 했습니다. 성도분들이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성도들은 그 순간 충격을 받았지만, 그리고 교회의 장로들은 그 목사에게 예배를 마친 후 성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모두들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지 잘 알고 있었어요. 아마 목사의 사임은 받아들여질 것이고 퇴직금 문제가 거론되고 또 새로운 후임 목사를 찾는 일에 대해 이야기를 하겠죠. 여러분, 그러나 실제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주 뜻밖의 얘기가 나왔습니다. 장로들은 목사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목사님, 기독교는 진리가 아니라는 결정을 내리기까지 몹시 힘들었을 줄 압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독교가 진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 분명하게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목사님이 계속 우리 교회에 남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대신에 매주 우리에게 기독교에 대한 목사님의 의혹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목사님과 논쟁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목사님에게 진리를 찾을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계속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그 후로 3년 동안 그 목사는 자신이 의심하고 있는 것에 대해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가 성도들을 보는데 성도들이 다 눈물을 머금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울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어느 순간부터 믿음을 설교하고 있는 거죠. 3년 동안 늘 안 믿어진다 하던 목사님이 믿음을 설교하는 것을 듣고 성도들이 감동을 받고 또 감격하고 주님의 역사를 깨닫고 운 것입니다. 눈물이 가득한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목사님은 말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다시 믿음을 찾았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신뢰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믿음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그 목사님은 침체에 빠져 허덕였고 피곤에 지쳐 있었고 혼란과 의심이라는 모래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그가 침체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침체를 벗어나 다시 힘을 모아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잠시 머물러 있어야 할 곳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평범한 사람들로 구성된 아주 이 비범한 교회는 중요한 결정을 내린 겁니다. 목사도 진리와 씨름해야 할 어려운 순간을 맞이할 수 있다고 이해한 것이죠. 그들은 진리에 대해 이야기하는 대신 그들은 진리를 믿었습니다. 또한 기다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감수해야 했던 후퇴에 대해서도 조바심을 내지 않았습니다. 의심에 빠졌던 목사가 마침내 다시 믿음을 찾았을 때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내 이 성도들 속에 숨어 계셨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담임 목사님이나 또 우리 부교역자분들이 이런 처지에 빠지면 이렇게 해주실 거죠? 네. 몇몇 분들은 또 웃기만 하시는 거 보니까 쉽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만, 자, 그럼 입장을 바꾸어서 여러분이 혹시 이런 처지에 빠졌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품어주는 교회가 돼야 되겠죠?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이유예요. 여러분, 낮이 지나면 밤이 옵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순간 휘청거리는 어두운 밤을 맞을 때가 옵니다. 그때 그 사실을 그냥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밤을 맞았구나. 밤은 밤대로 유익이 있습니다.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지는 중요한 순간을 지나고 있는 거예요. 기다려주고 섬겨주고 믿어주고 기도해주고 또 사랑으로 품어주는 일이 있다면 정말 그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는 아침을 우리가 다 함께 맞는 그런 놀라운 일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바로 다윗이 그랬어요. 우리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아멘. 주님의 구원을 사랑하는 사람은 쉬지 않고 이르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할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다윗이 그 위대한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예수님을 믿지만 기도가 안 되고 섬김도 안 되고 솔직히 하나님도 의심스럽고 이런 어두운 밤에 있다고 생각되시는 분이 계십니까? 이제 진짜 예수님을 믿는 도전을 받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게 없어요. 내 영혼에 어두운 밤이 찾아와서 괴롭고 슬픈 일이 생기고 또 낭망하여 넘어져도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을 찬양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라는 찬양인데요, 사실 저도 이 찬양을 좋아하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여러분들 큰 목소리로 함께 또 찬양을 좋을 텐데요, 이 시편 86편 17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위로하셨다는 거예요. 자, 다윗이 어두운 밤을 지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위로하셨다고 말합니다. 또 다윗이 하나님의 그 위로를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다윗이 어째서 이렇게 그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매달리는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은혜의 하나님이시며 또 하나님은 그렇게 친밀하신 분이라고 믿을 수 있었을까요? 바로 위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위로가 계속해서 다윗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어두운 밤을 지나고 계십니까? 이 시간 어두운 밤에 임하시는 그 주님의 따뜻하고 세밀한 위로를 우리 간절히 구하지 않으시겠어요? 주님의 품에 안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시 그 찬란한 아침이 올 때까지 우리 함께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을 담아 우리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왕 예수,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우리가 주를 바라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그렇습니다. 주님,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마지막으로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그렇습니다. 주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길을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왜 이 밤을 지나야 하는지, 이 밤을 지날 때 또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러나 하나님, 제가 하루 또 하루를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을 주세요. 이 어두운 밤에도 저와 함께 계심을 분명히 알게 해주세요. 주님, 그러면 충분하겠습니다. 그 주님이면 충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소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나의 문드러지고 나의 병들고 아픈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밤에 주님의 인재를 구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시고 이 어둡고 이 추운 밤 가운데, 이 외로운 밤 가운데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시죠? 내 마음을 아시죠? 나의 외로움을, 나의 고통을, 주님 나의 모든 것, 나의 병든 마음을 아시죠? 주님, 이 마음을 주님께서 아버지 찾아와 주셔서 아버지 나와 함께 있어 주시옵소서. 내 옆에서 나의 마음을 함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내 전부를 걸어서 너를 구했다. 내 전부를 줄 만큼 나는 너를 사랑한다. 주님, 그 사랑 안에 내가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마음, 주님의 그 따뜻하고 그 섬세한 마음 가운데 주님 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거멜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병들고 약하고 허물어진 마음이 있다면 주님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영이 아버지 언제 이 밤이 지나겠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언제 이 밤을 지나 이 그 찬란한 아침을 맞이하겠습니까? 아버지, 그 아침을 맞이할 때 그 찬란한 태양을 우리가 볼 때
그 사랑이시고 선하시고 신실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과 함께 아버지 그 아침을 맞이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걸음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의 외롭고 우리의 홀로 있는 그 심령과 우리 홀로 있는 그 방 안에 찾아오시는 주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놀랍고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여기까지 오게 하신 분이 주님이시고 말씀하신 분도 주님이시고 함께 기도하는 모든 성도분들 안에 역사하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의 눈앞에 많지만 세상보다 더 크신 주님,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 함께 계시니 이제는 내가 그 어두운 밤에 있을지라도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주님만 따라갑니다. 주님이 하라는 대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이 밤을 보내겠습니다. 아버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우리가 주님 순종할 때마다 더 놀랍게 역사해 주시고 오직 주님의 증인으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하나님, 완전히 마음이 무너진 자를 치유해 주시고 절망 가운데 빠진 자 건져 주시고 삶의 수렁에 빠져 있는 지체들, 문제 속에 아주 무너진 이들 하나님 다 회복시켜 주셔서 주를 바라보는 눈을 분명히 열어주시고 그 확신 위에 거하게 하시옵소서. 이제 기쁨의 걸음을 걷게 하시고 감사와 찬양의 걸음을 걷게 하시고 사랑만 하며 살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었음을 고백하고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그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